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깊이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이렇게 제목 선전을 안 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말. 그렇게 제목했는데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여기에서는 혀의 세력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전체적으로 듣다 보면 말 이게 더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말이라는 것은 참 아름답고 좋은 것이죠. 근데 이 말은 진짜 무서운 겁니다. 말은 함부로 해서도 되지 아니하고 말은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각도가 달라지고 또 판이 달라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되느냐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3월 첫 주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난 예배 때 말씀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다음에 이것을 헌신 예배 때 드려야 되겠구나. 그렇게 드렸고 그 오후에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 중에 뭐가 기억함이 있습니까? 헌신 예배 드리면서 들었어. 기억하는 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하나를 들어도 하나를 남은 것이 있어야 될 텐데 남은 것도 하면 그건 뭐였어요? 공쳤지. 알겠습니다. 제가 들려준 말씀 중에 좀 기억하기라 생각하고 했는데 구원이 2개다 그랬지요. 구원이 2가지다 그랬지요.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무엇이고 하나는 무엇입니까? 육의 구원과 영의 구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충 다 한목에 무턱대기로 넘어가는 구원입니다. 그거 크게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 나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었으면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을 많이 목사님도 설교하면서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거 그대로 믿고 가면 판판이 실패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 보여주지 않아요. 애국이라고 하는 땅은 세상이고 광야라고 하는 길은 교회고 그 교회의 생활은 말씀을 받아서 말씀대로 전하고 가르쳐 주는데 말씀대로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가나안 복지 못 들어갔습니다. 그게 영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받지 못하면 계속 옛사람이나 지금이나 변화받지 못하면 가나안 복지 못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 많이 받았은 사람들도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 인락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가다가 어려운 위기를 당해보면 예수 믿어도 그러나 때로는 다급하게 위험한 일을 당하게 되면 내 예수 안 믿을게 그래 버립니다. 우리도 옛날에 시골에 있으면서 예수를 믿었는데 사택에서 3년을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에 와서 사업도 실패해버리고 시골에 손바닥만한 깡덩어리 있던 거 가져와서 사반다다가 다 털어먹어버리고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때는 공장도 없지 않아요. 62년도니까. 그렇게 힘든 데서 나중에는 실패하고 나서 어려우니까 하루하루 생계가 어려워지니까 이거 먹고 살아야 되는 데서 일하러 가는데 주일날만 꼭 생기네요. 노가다 일들. 다른 데 잘 안 생겨요. 그러면 이 목숨부터 살아야 예수가 있고 뭐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때 어렸으니까 우리 집에 어머니 계시고 형님도 계시고
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안 믿더라고. 중단했다 그 말입니다. 돈벌이가 좀 잘 되면 믿겠지. 그런데 잘 되니까 안 믿대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몸이 많이 아파서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매달리고 하다가 깨달아지면서 모르겠네. 아, 예수 믿는 게 이런 게 아니다. 교회 다니고 있지 믿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 집 예수를 그래 믿는 게 아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게 교회 다녔다. 그러면 뭐냐? 복이 뭐냐? 구원 얻는 게 복인데 돈 잘 벌이고 가정 잘 풀리고 내 원하는 직장 잘 되고 자녀들 잘 되면 이게 복이라고 그것만 기대를 했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이거는 둘째고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천국 가야 된다는 거. 이게 복입니다. 이거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헛사고 아무리 룰랄랄라 뚜따따따 해도 그것도 헛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바로 알려고 하면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예수 믿어야 되고 아무리 나게 대적이 생기도 그게 불편하지 않아도 감사해야 되고 어떤 일이 당했더라도 내 목숨을 내어놓고 믿어야 됩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 이런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중에서 뭐라 말이라는 건 참 아름답고 좋은데 이 말을 통해서 왜 하느냐? 말은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라면 내 생각을 전달하는 다른 사람들 알려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 뭐가 됩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독이 된다 그렇지요. 화가 된다, 불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잘하고 못하고 따라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천냥빚도 갚아지게 되고 그렇지 않아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말을 어떻게 쓰느냐? 함부로 사용하지 말랍니다. 자, 오늘 오전에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듣고 무엇을 어떻게 깨달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사랑하는 제자들도 그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비춰주도 깨닫지 못했는데 누가 깨달았어요? 어떤 사람이 깨달았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 뜻을 바로 깨달은 사람 누구예요? 천디기 제인과 마리아가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도 못 깨달아서 뭐라 합니까? 명예의식만 가지고 내가 잘 때니 내가 위에 있니 내 때문에 내가 어디 했니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런 거 없지다. 앉아서 귀만 기울이고 말씀 듣고 그 다음에는 장례자 예수님 고난을 당할 그 위기에 가서는 장례식 하라고 향유 곁에 두고 커서 눈물로서 그렇지 않아요. 발을 씻기고 닦고 그렇게까지 합니다. 어떤 천치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가서 그렇게 하겠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못난이라 저 죄인이라 저 부족한 기라서 그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마리아를 누구보다 박사들보다 제사장들보다 선지자들보다 더 위에 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니까.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니까. 하나님을 안다라니까 그보다 더 하나님 기뻐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첫째 어떤 것을 말씀해 주느냐? 이제 성도는 말을 듣고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원망하는 사람들이 감사로 변해야 되고 저주하는 사람이 축복으로 변해야 되고 게으른 사람이 열심을 내고 변해야 되고 받기만 좋아하는 사람이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 내가 조금 손해나는 거 다른 사람은 조금 못한 거 이거 내게 돌아오면 그거 짜증내고 불편합니다. 베풀어야 됩니다. 주는 거 내가 못 가지더라도 저 사람이 신앙이 없다고 한다면 저 사람이 어리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상처 안 받게 그 사람들을 예수 믿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손해보더라도 줘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사랑이고 이게 성도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이름만 제자지 제자에 대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들고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들려요. 잘 들으라 그랬죠.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계시록에도 말씀했고 이사야 성경에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들어야 되는데 잘 못 들으면 오히려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들어가서 보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지를 못했습니다. 직접적이나 아니면 간접적으로 들은 남편 아담을 통해서 들었겠지만은 그러나 그 말을 바로 들었으면 절대로 거기에 유혹을 받아 사단에게 꼬여 넘어가지를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못 들었다는 겁니다. 대강 들었다는 겁니다. 적당주의로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했느냐? 전하는 하나님, 이 말씀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창조자입니다. 그분은 이제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의 명령 한마디는 절대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바로 알았더라면 사단이 어떤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을 끼고 무슨 질문을 한다고 그 답변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잘못 듣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잘 못 들어놔놓고 다른 사람들이 가서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을 하는 사람들을 가보면 넘부치게 하는 말, 그렇지요. 앞질러 하는 말, 때로는 그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떠보기 위해서 하는 말이 있고 그 사람을 붕 띄워보는 사람 말이 있고 그렇지잖아요. 그 사람은 떨어져 들어가서 말을 하면서 어디 가서 지 돌려서 비꼬아서 하는 말도 있고 그렇게 해가서 상처를 주는 일들도 많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은 아 지금 무슨 때문에 무슨 말을 하기 위해서 한다, 무슨 뜻으로 한다, 이게 부터 와야 된다. 그러면서 아 저 사람은 그 앞에서 내가 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저 사람하고는 말을 상대를 안 해야 되구나, 이게 판단이다. 그래서 너무 멀리 해버리면 하나님을 떠나는 뜻이기 때문에 그때서 뭐냐 내가 알면서 당하는 거지. 내가 보고 듣고 저런 사람이다 하고 기도만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주일날 와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드리러 왔습니까? 예배 보러 왔습니까? 말씀 받으러 왔습니까? 좀 난감하죠? 예?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 되는 말씀 주옵소서, 좋은 말씀 주려고 하는데 은혜 되는 말이 따로 있고 나쁜 말이 따로 있고 좋은 말이 따로 있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말씀이 네게 유익하도록 하나님 가르쳤다고 그랬습니다. 어찌 들어보면 아주 기분 나쁜 건 맞고 저거 들으려고 내가 완만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귀가 열린 사람들은 어떤 말을 들어도 아멘 하게끔 되어 있고 귀가 들린 사람들은 그래도 불평 불만 없이 생활하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별것도 아닌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나서 아 거기에 속에 딱 베개가고 가시처럼 꽁창하면서 내보고 이렇게 한다 저런 말 하더라 저런 말 교회 가니까 이 위로받으려고 갔는데 이런 소리 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말을 잘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길게 해야 될지 짧게 해야 될지 성경을 두고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이거 가보니까 이것저것 풀어가려고 한다면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렇게는 할 수가 없는 거. 두 번째 때 가서 보면 말을 할 때 전달을 잘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말을 하면 내가 받아서 전달해야 될 때 말을 전달을 잘해야 되는데 전달을 잘 못하는 게 맞습니다. 이 말이 참 이상하죠. 가지 많이 칩니다. 이 말은 새끼를 너무 많이 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다른 거 갖다 심어서 이러고 보니까 새끼 참 많이 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뭘까요? 돼지감자. 그거는 쪼면하고 몇 번 갖다 심어 놓으니까요. 그 다음 해에 지나고 보면 이것저것 써서 잡봅니다. 캐내고 캐내는데도 보면 더 많이 올라요. 그 새끼 엄청나게 치더라고요. 우리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달해야 되는데 전달하지를 못하고 붙여서 말합니다. 잘 붙어서 하나님 말씀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물었을 때에 아니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죽을까 하노라. 그렇지 않아요. 붙여서 없는 말 그것도 뭐냐면 자기 말이 아니고 자기가 다른 거 생각들고 붙였습니다. 말을 이렇게 해갑니다. 때로는 어떻게 말하느냐 문제를 일으켜서 말을 많이 만들어 놓고도 자기 말은 싹 다 빼놔버리고 다른 사람의 말만 이야기합니다. 오해하기 좋게끔 만들어 놓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듣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어떤 사람이 어떤 은사를 가졌는지 말을 듣는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증거하기를 뭐냐 땅이 호소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지요. 땅이 호소한다. 베개, 담요, 울타리, 돌들이 호소한다. 그렇게 말을 놨습니다. 그러면 하나 숨기고 피할 곳이 없지만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여대고 전달하는 사람을 내가 무한당할까봐 내가 오히려 욕들을까봐 내가 칭찬듣기 위해서 내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 앞에 내 말을 빼앗고 다른 사람을 전하는 겁니다. 그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은 아마 해도 진짜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건 누가 실족게 하는 자입니다. 목에 연자맥들을 들고 바다에 던지고 하면 그 말이 걸리지 않아요.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 말에는 그냥 자기 말만 하지 말고 이제는 변명도 하지 말고 그리고 그대로 전하는 자가 예수님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4장 2절에 들어가서 보면 너는 말씀을 뭔가 가감하지 말고 계시록에 들어가도 22장에 보면 가감하지 말고 그러죠. 이 말씀에 있는 그대로 들은 그대로 전하되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서 내가 추가시키고 거기 삭제시키고 어딜까 짜집기해서 붙이는 건 모르겠지만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 생활하는 것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남을 못하고 물려야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누가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맡기면 이제는 왜 내가 진작 안 되노 이렇게 하면 시간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만사가 때가 있나니 때가 되면 우리에게
그것을 보답해주고 갚아주시고, 그렇지요. 채워주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조급합니다. 조급하다가 보니 문제가 많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듣는 중에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인데 조급했어. 너무 성급했어. 그러다가 바닥바닥 서두르다가 보니까 다 실패했거든. 다 실패했거든. 목회자들도 좀 조급해서 빨리 서둘러다가 다 실패했거든. 때가 되면 해줄 텐데, 기다리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되나 천천히 인도해 가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안 되는 것 같으면서도 되게 되고, 내가 갈 수 없는 길인데도 보면 나중에 그 길 가가요. 하나님이 인도해 갑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는데 내가 수단과 방법을 그리고 이렇게 써서 인간적인 면으로서 해서 임신은 될 것 같고 조금 풀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는 말씀을 잘 전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금세 한 말이 금세 변하는 말. 자기가 한 말을 알면 안 그럴 텐데 자기를 너무 볼 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내 마음 내가 압니까? 내 마음 내가 압니까? 그렇게 당당하던 베드로도 부활 후 예수님을 만나서 바요나 시모나, 네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었대.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나도 내 마음 모릅니다. 주님 말이 아닙니다. 그 말입니다. 나도 내 마음 모릅니다. 내가 다 주님 버릴지라도 나는 죽는 데까지 가겠나이다. 큰 소리 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뭐냐면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미리 말씀해 주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장담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저주까지 합니다. 그랬더니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이제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기를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당신이 아나이다 라고 했는데 나도 내 마음 모릅니다. 당신 말이 압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나도 내 모릅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을 하고 나면 그 사람들이 말이 얼마나 가느냐. 그런데 귀가 조금 열려서 듣던 사람들은 이 말은 누가 나에게 이런 말을 한다, 내게 좋은 소리 한다, 나쁜 소리 한다, 이것까지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 가지 않으면 저들로 통해서 말이 나타나는데 근데 저 사람이 내 말했구나, 이게 옵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을 하면 그 사람 앞에 어떻게 할까요? 말 함부로 하겠습니까? 말하겠습니까? 어떤 말도 말하는 거 어려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래서 물을 세워 자꾸를 잠가놔 버렸어요. 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내가 있지 않나. 하나님은 그렇게 답변합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딱 한데 우리는 뭐래요? 쑥 닫아야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근데 오래 가지 않아서 그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 3번째 들어가서는 어떻게냐? 이제 말한 것은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가 앞장서는 사람, 칭찬받기를 원하는 사람, 인사받기를 원하는 사람, 그리고 항상 무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게 참 조심스럽다라는 걸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제를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말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무슨 말을 했어요? 자기도 몸 팔았어. 이거 헌금하겠다. 다 바치겠다 해놓고 나서 시간 얼마가 지나겠니 변하지 않아요. 이거 다 해보면 나는 못 먹고 살고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하니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전작 그때 했더라면 좀 괜찮는데 그때 뭐랬거든요. 시간이 끄면 변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저때로 바로야 됩니다. 시간 끄면 절대로 변합니다.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고 해놓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면 적게 드리고 다른 방식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내가 이거를 하면 되겠다. 헌금해놓고 쫙 해서 거기에 딱 하고 보니까 다른 걸로 많이 남지 않아요. 그럼 그거는 뭐냐? 요거는 내가 했으니까 이거는 내가 다 드렸다. 이래 됩니다. 그게 참 어리석은 약은 깨쓰는 겁니다. 그게 참 문제입니다.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는 정직하게 바르게 생활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렇게 되버리죠. 그 다음에는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사사가 나오지 않아요. 이 사사는 전쟁터에 나가서 내가 이기고 돌아오면 나를 반겨 환영한 사람, 제일 먼저 나온 사람 제물로 드리겠다 그랬죠. 그랬더니 무난 외동딸, 자기 딸이 나와서 환영하는 바람에 그 다음에 내가 승리의 기쁨이 아니라 왜 네가 나오노, 내가 가슴을 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가 잘못했어요? 누구가 잘못했어요? 딸이 잘못했어요? 나 자신이 잘못된 거예요. 말을 함부로 했다가 자기가 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한나라고 하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 자식을 주고 내 억울함을 풀어주고 피의 열매만 열어주시면, 문만 열어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는 뭐랍니까? 딱 애기 젖대면서 하나님께 갖다 바쳐줬죠. 그는 엄마가 얼마나 그랬겠어요. 이제는 젖대가 약 30살밖에 되지 않은데 평생을 거기서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부모의 사랑, 부모의 그 즐거운 가정의 분위기를 전혀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자기도 괴롭지만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사랑스러울까요?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라고 드립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19절에 들어가지 말이 많으면 허물을 넣기 어렵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넣기 어렵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10장 14절에 가면 미련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우매자라고 그랬지요. 미련한 자는 말이 많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습니다. 말이 많으면 신용을 얻지는 못합니다. 또 어떤 말을 해도 싱겁한 소리 한다라고 그냥 귀담아 듣지는 않습니다. 말은 무게가 있어야 되고 말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잠언 6장 2절에 가보면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혔도다. 내가 나를 털으려면 기다린다. 말을 그게 누구냐? 있다. 때문에 보니까 한나 이 세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자기 말대로 해서 자기가 해결을 하지 못하니까 당하는 것이 누굽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그리고 또 해도 입다는 거니까 괴로워도 탄식하며 가슴을 치면서도 그는 지켰다는 겁니다. 한나는 어떡할까요? 그러나 바쳐놓고 나니 하나님은 그 아들로 통해서 어떡합니까? 사사로서 대제사장으로서 그리고 그는 선지자로서 역할을 해왔잖아요. 나라를 구해내는 자, 큰 인물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까 자신의 문제도 해결 다 됐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대로 통해서 뜻을 이루기 했고 이렇게 돼갑니다. 순간 내 괴로움, 내
내가 이런 당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지킬 줄 아는 자, 그리고 항상 실수 없이 말을 함부로 하지 않은 입을 지키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또 말씀하는 시편 55편 21절에 우유보다 기름보다 미끄러워도 실상은 마음에 무가세요. 전쟁이요 뽑힌 칼이구나. 말은 잘 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잘 하는데 가만 보면 속내에 그 다음에 뒤에 가서 들어보면 그 사람들은 딴 것을 품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걸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셔서 하게 할까? 남이 모른다고요? 거짓말도 너무 잘합니다. 이거 참으로 그래도 은혜 받았습니까? 그렇다고 구원 얻는다고 합니까? 아니지 않아요. 왜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는 믿음을 보겠느냐? 전 그거 처음부터 그걸 들으면서 참 답답했습니다. 왜?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느냐라고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입니다. 은사 받아서 기뻐서 그리고 막 신뢰도 하고 할 사람들 많은데 아니다 그 말입니다. 제가 은혜 받아서 무도원에 가가 있을 때에 이제는 78년도죠. 거기에 가서 있을 때 보니까 부산 시내 안에서 기도원이 몇 개 있냐? 24군데 있더라.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하고 바르게 쓰는 데가 4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보니까 좀 하다가는 다 실실 다 끝나고 문제 일으키고 다 그렇더라고요. 신유가 많이 나타납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예언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 무너지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말씀대로 안 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 갖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갖고 은혜 받고 내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더 겸손하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는 데서 내가 거짓이 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은 불변의 말씀이니 내가 말씀을 주시는 말씀 지키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생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지 않아요. 그냥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부흥회하려고 전에 내가 한번 갔거든요. 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을 생각하고 갔는데 2분이나 가서 2분 다 못 만났어요. 그분 한 분은 남편이 갑자기 병원에 가고 거기 가서 있다 그래서 못 만났고 한 분은 또 다른 데 가고 없어서 못 만났고. 그런데 그분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다른 사람 통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안 간다고 그래요. 왜요? 영목사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서 안 간다고 그래요. 실수하면 앉아갖고 천리를 본다고만 그리고 진짜로 앉아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영목사처럼 싫어한다 했으면 안 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적극적으로 지으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더니 그 자리가 교회 안 쓴다, 그 자리는 아니다, 그 자리는 아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나와 딱 부탁 다시 하기를 그건 절대 아니다라고 부탁하는 말씀은 안 거예요. 근데 그 자리가 귀를 나버렸어요. 하나님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알고 정확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일들이 다른 사람 볼 때는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 하나하나 하는 일 속에서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드러나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숨기는까지도 나타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들 와서 부흥회하면 그걸 조금 한 사람들은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와서 막 부흥회하면 복받아라 좋을 텐데 그런 사람들 보면 자기 기 드러날까 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구가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그 다음에 내가 이겨들려고 내가 잘되려고 나 그걸 위협해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갑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부활의 주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조금 더 하고 뭐 나타났다 음성 들렸다 이랬다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기도하는 하나님 만나게 되십니다. 그러면 우리 사도 바울이 고백하듯이 주여 내가 죄인 중에 예수 죄인이라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학문에 뛰어난 자라고 지식이 많다는데 초등학문에 기초를 배우고 있는 자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뭐냐 내 모든 것 다 세상 그 좋은 것 이제 다 이게 아무것도 다 뱃속으로 갔으니 내가 버리겠나이다. 다 버리십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는 어떡합니까? 나는 오라 빚진 자로다. 사도 바울이 무슨 빚을 쓰죠?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께 방해했던 거 구원 얻지 못하게 하는 그게 빚이죠. 그런데 자신은 모든 세상 사람이 나는 빚진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 하나가 안에 있는 전체인들에게 하나님 나는 이들에게 내가 빚진 자입니다. 그러면 빚 줄 사람은 빚진 자가 무슨 소리 해도 안 마땅하지. 전에 저 대산에서 개척교회 하던 분이 있었는데 돈을 빌려갖고 그러니까 예산교회에서 땅을 사가 교회를 세웠었어요. 세워가 몇 달 돼도 돈 갚아라 이렇게 못 갚고 안 갚으니까 사내자 12자매기 돈 몇 백만 나는데 이것도 못 갚는 게 죽어라 그렇게 해요. 그러나 빚진 사람이 되나니까 그 소리에 대해서 끽 소리도 못 하고 아무 소리도 못 가만히 있는 거예요. 누가 무슨 소리 한다라 할지라도 내가 여러분들 앞에 빚진 자입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래도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그거밖에 할 수가 없지는. 잘 들으세요. 이제부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겼으면 변화가 올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불평이 없을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짜증내지도 않을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시기 질투 안 할 것입니다. 그거 한다면 생각 달리 해야죠. 그렇지만 제가 하나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믿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사단이 있느냐 그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줬지요. 바리새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해놓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러니까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이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다. 내 말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너는 네 아비가 사단이 아니냐 뱀이가 아니냐. 왜? 네가 거짓말도 잘하고 네가 너무 억울한 짓을 잘하고 잘난 체하고 전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네 조상 사람처럼 한다. 그 네 속에 네 조상이 그렇게 들어갔잖아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을 이것저것 바로 알면 내 이 소리 저 소리 못하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조금만 하면 내가 했다고 그거 할 것 하나도 없어요. 부지런히 열심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들어가서 이제 결론 들어가 보면 이럽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 종이를 찢어보면 질이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찢어집니까? 예? 종이도 찢으면 쭉 찢어보면
한쪽을 찢어지는 주겠지. 그럼 아무나 안 찢어집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믿는다라고 해도 한 그 법대로 갔어야 되지. 그게 벗어나보면 아니다. 그렇지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합니다. 이제 말씀과 기도, 행위가 일치가 되니까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에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우리는 믿음의 형제 피로 값주고 사신 영원한 나라에 같이 갈 자입니다. 그러는데 서로 원수가 맺어서가 있고 미운데 함께 동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함께 또 그게 연합이 안 되면 하나님 나라 함께 갈 수가 없다는 거죠. 네가 못 가면 내가 못 가든지, 네가 가면 내가 못 가든지, 내가 가면 네가 못 가든지 둘 중에 하나는 못 가겠지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는 둘이 다 똑같아 그렇다가 이래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서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일을 하면 뭐가 생기고 돈이 없으면 기도만 하세요. 하나님께 주여 이것을 하나님 내게 주셨는데 이익이 되도록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러지죠. 들이 기도를 해야지. 또 물리면 사단이 틈납니다. 또 물리면 사단이 틈탑니다. 그렇지요. 사단도 모르고 가만히 있다가 떠벌리 났으니까 아이고 요곡하고 방해합니다. 그럼 점점 늦어지지. 때로는 보면 내 평생에 내가 해라고 못하고 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옳게 세웁니다. 잠언 25장 11절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뭐라 했었어요? 바로 새긴 언쟁반 위에 금사가 같다. 말을 잘하면 그렇지요. 우리는 말을 잘한다고 잘하는 게 어떠니까 불난데 붙이기가 때가 참 많지 않아요. 네? 이런 것이 되지 않도록 상황에 사건에 거기에 맞춰서 말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해 줍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요, 잠언 15장 4절에 가보면 온양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고 배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혀가 그래서 오늘 보면 한 우물에 단물과 선물이 날 수 있겠느냐?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저주하고 악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게 될 수가 있느냐?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에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지 않아요. 내가 좀 아쉬운 게 오늘 하나 뭐가 있느냐 하니까 오후 예배를 참석하신 분들 아쉽습니다. 안 그래요? 요즘은 할 말이 없습니다. 왜? 식사를 안 하니까. 그래서 식사하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가라고 식사 준비했는데 식사를 해도 갈 사람 감당하죠. 그럼 말라고 집에 가면 요새 고정무가 하나님 앞에 사람 보지 말고 가서 저런 소리 하더라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은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는데 저기 차보면서 어떡합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비춰야 되지. 이제는 내가 이것을 보면서 비추려고 하면 이게 잘 바로 비춰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이 말씀을 같이 반사시켜 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볼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들어가서 결론에 들어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길게는 할 수가 없고 제 잠언 12장 18절에 들어가니까 지혜를
죄를 자랑하는데, 그래서 말을 함부로 성나게 말고 히브리서 13장 7절에 들어가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아라. 이런 히브리서 13장 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잘 믿는다 떠들지 말고 하나 그렇게 하는 생각하지 말고 이 말씀은 오늘 읽으면서 그 사람들이 말씀대로 변하느냐 지켜가느냐 아니면 그거 보고 그 사람 믿음을 인정하고 그 사람의 믿음을 배우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거 보고 믿음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실이 맞는지 그거는 아니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놨으니 어떡할까요? 오늘 우리의 정인이 누굴까요? 오늘 우리의 정인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이요, 그렇지요. 그러면서 남기고 이 건물들이 전부 다 듣고 계십니다. 다 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한 사람 잠깐 간증이 있는데 서울 다닐 때 제가 기도원이 있으니까 그 도지수 권사님이라고 이분이 신의 역사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은 부흥회를 가야 되는데 어떤 분이 아침에 쫓아와서 우리 집사람 지금 다 죽어갑니다.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병원에서 숨이 오락가락 한다고